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생의 해답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엔 해답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해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 읽을 때에 삶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더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뭐죠? 인생이란 한마디로 삶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하숙생이라는 최희준이 부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이러면서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이 세상은 오늘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같은 게 인생이요, 오늘 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늘 금방 피었다, 오늘 지은 것이 꽃과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신속히 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나그네요 안개와 같고 풀과 꽃과 같으며 그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만 아니라 신속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뭘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한 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 마을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소리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기에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번 죽음을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도 없고 이것을 뛰어넘을 것이 없는 것이 인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세상은 죽음을 가는데 왜 죽음이 왔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죄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그 말씀이 성립이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중에 지하 가운데 살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은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된 오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니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끓이는 것들을 오늘 또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예, 항상 머물지 않고 덧없이 변하며 결국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왜 허망할 수밖에 없고 허상 무상하다고 인생 무상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느냐면 인생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역벽 뒤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박사회가 100개가 있어도 오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고 박사회가 1000개가 있어도 오늘 날아다니는 오늘은 먼지 하나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왜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쓰게 합니까? 자신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오늘 제한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한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인생은 수고와 슬프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는 수고하는 짐이 있고 오늘 또 슬픈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행복하구나 너무 좋구나 감사하구나 했더니 들여다 보니까 다 수고한 무거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그 짐을 오늘 또 감당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짐에 눌려서 오늘 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두 종류로 나눠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짐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지고 있는 모든 그 짐이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이지 무게가 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시편 90편처럼 수고와 슬픔이며 마태복음 오늘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가니 오늘 나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위로하며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인생은 공수래 공수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게 인생이라.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부자 돼보고 뭔가를 가져보고 막 쌓았는데 마지막에는 가져갈 방법이 없네. 가져갈 길이 없네. 그래서 인생은 허망하구나.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죽도록 살아서 이렇게 집 한 채 오늘 마련하고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 무상이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잡으려고 갔지만 마지막 오늘 가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수위를 왜 입히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호주머니가 없는 이 수위를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의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후에 오늘 여러분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반드시 죽게 된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쌓아놓은 세상과 재물의 미를 두고 버리지 못해서 그곳을 향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니, 허망한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하기 전에 나누고 베풀고 하늘의 상을 쌓는 지혜로움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끼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을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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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얼마나 헛됐으면, 여러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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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5번이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의 그 사람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고 나면서 전도서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끝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뭐하도다? 예,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헛된 인생, 무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인생이라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뭘 주세요?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것 하나도 증명해 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1000개의 오늘 박사회가 있어도 그 하나도 증명해 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제한된 인간의 지혜와 지식임을 기억하고, 진정히 인간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그 힘듦이 겹치고 고난이 힘들어지면 결국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는 누구에게 원망해요? 없다고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니 바로 알고 믿음 안에 사랑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확신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정리하면서 성경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열고 시작하면 태초의 모든 시작의 근원과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내가 오늘 천지를 창조했다가 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의 시작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주의 종이 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작이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을 죽도록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한 번만 만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의 삶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니,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한 고난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마음에 매이지 말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전심전력을 다하여 오늘 찾을 때 수많은 한국교회 전 세계 역사가 하나님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근본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인간의 시작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마지막 가는 것도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는 역사의 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참된 인생의 행복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면 인격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본분은 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본분은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고 삶의 운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안에 근본이신 하나님, 오늘 그분을 경외하고 더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듯이 물을 떠나서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결국 허망하게 말라서 죽고 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오늘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번 시편 14편 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는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고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어리석은 것을 범하고 어리석은 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오늘 여러분
9시에 와서 계속 읽고 적고 암송하고 쫙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딱 하는데 다음 주 말씀의 은혜를 확 주시는데요. 다 정의도 안 했지만 확 주시는데요. 와, 인생은 선택에 있구나. 할렐루야. 다음 주 저도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말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의 말을 쫓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울리지 마세요.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움하면서 왜 그를 오늘 따라가고 오늘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십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이 예비한 걸음으로 예비한 사람으로 예비한 하나 예비했던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인생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니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고 확장한 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요지입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이란 영원한 올 시간을 말하고 있으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여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소리내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시간이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사람은 오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인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3장 11절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미개인이나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이루고자. 이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사람이 세상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추구하고 마음 말씀하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쁘게 감사하며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형의 형들에서 오늘 진짜 사형의 형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죽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았던 허망한 인생은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의 칸간치 의식에 붙들려 오늘 여러분 오줌을 싸며 비틀거리며 가는 것이 인생이니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전해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 영원히 있음을 너희가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번 22일 철야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누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누가 전도를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결론은 네가 잘해라. 네가 앞장서라.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러면 네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10시부터 11시 여러분 10분까지 기도회 끝나면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제가 저 교회 앞에서 양복을 입고 전도할 겁니다. 근데 없네? 그때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거짓말했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은. 3일 와도 없으면 그 거짓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됐나요? 이제 목사는 뭐 할 거 이제? 우리 목장들은 뭐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뭐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완전히 막 너무너무 소망과 기쁨이 확신이 차버렸습니다. 야,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다 지금 계획을 다 짜놨어. 지금 누가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옆에 끼고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로님 되겠습니까? 오늘 두 분이 있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행복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명령하시고 전하라 하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심판에 있을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또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각각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나고 난 후의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언제나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라고.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가족과 친족과 나의 관계의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신과 여러분 배신자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삼촌 혼자 천국 갔네, 삼촌 목사대가 혼자 갔네, 조카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의 관계된 가족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 힘과 은혜를 입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과 가문을 세우는 일에 재물의 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이 허망하게 살다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순종하지요. 유익이 없어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있고 영생이 있고 허망하게 살지 않도록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익이 없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렵니까? 우리는 사막에서 오늘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함을 기쁨을 소리치고 나눠야 돼요? 혼자 먹고 싹 다 봐야 돼요? 예? 박혜룡 성도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혼자 홀짝 먹고 다 봐요? 소리치고 불러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먹고 감추고 가리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오늘 순종해서 여러분을 전도하고 이 시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심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전하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쁩니다. 그런데 그 수모를 참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것, 이거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돈이 생기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손해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아쉬워할 소리가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하면서 오늘 와봐라고.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여러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유익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함께 천국 가자. 뭐자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이고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서 할아버지 한 번을 이렇게 목욕하면서 등을 밀어줬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권사라. 나는 우리 권사님 오늘 치막 자라 갖고 갈 거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되는데요. 에이, 믿자 본전이지 이러시면서 자신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대개서 보세요. 믿어야 본전이다. 그 믿으면 본전이라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진짜 사망이란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본전인 것, 하나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허망하게 더 이상 그렇게 굴러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교 성도를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영적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면서 영적 기도를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입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할 뿐이고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함께 천국 가자고 전하는 이 복된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세상을 살다가 험하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 해답이 있는데 왜 속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딱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천국 가자는 우리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